자, 이 시간에는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전체와 5장 초반부에 보면은 핵심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역시 5장 초반부에 들어가도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막연하게 알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기독교 신앙을 믿어,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을 사용해요.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을 써야지, 그 믿음의 교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건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교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믿음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역시 그것도 우리에게나 그에게나 믿음의 실체를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대체로 보면은 기독교를 여전히 그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즉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핵심, 이 믿음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 생활한다, 믿는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믿음의 용어에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그냥 풀어내면은 가장 첫 번째 오는 의미는 신뢰하다입니다. 신뢰하다. 근데 이 신뢰하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것도 자 가만히 보니까 모호해요. 좀 추상적이에요. 신뢰하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좀 더 이것을 더 풀어놓는다면 뭐냐면 머물다예요. 머물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 머물다도 좀 더 이것도 좀 추상적이다 여기 사람에게는 더 쉽게 기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게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추상적이고 분명히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가장 쉽게 내가 예수님께 기대는 거구나, 예수님에게 머무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려면은 아주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광야가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짜증낸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광야가 보통 이 열악한 곳이 아니거든요. 낮에는 뭐 50도, 60도까지 올라간대요, 광야가. 우리가 지금 저 바깥에 나가서 한 5분, 10분, 뭐 1시간, 2시간 있으면은 아마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이랬구나라는 걸 아마 조금이라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자,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밑에 그들이 머물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가 텐트를 치고 있으면은 그 위에 낮에는 어때요?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쭉 어때요? 머물러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기둥 아래 어때요? 머무른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마찬가지로 불기둥. 왜 불기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녁은 반대로 기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 불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불기둥에 어때요? 기대어 사는 거예요. 그 불기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그 텐트를 치고 있어도 그 광야에서 기온이 떨어져도 그 불기둥 때문에 저들이 어때요? 얼지 않고 추위에 고생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사에 하나님 예수님에게 머물고 예수님에게 기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우선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젠 예수님에게 기대어 살아야지, 예수님의 그늘 안에 살아야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는 매사에 나는 항상 예수님에게 기댄다, 예수님에 의지한다, 예수님에게 신뢰한다.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에게 머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살도록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 뒤부터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내 스스로가 믿음을 어때요?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은 이제 로마서 4장 전반부는 전부 아브라함의 얘기. 근데 오늘은 이제 20절 보니까 그 18절 19절에는 그 유명한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죠. 뭡니까?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곧 내 씨로 내 후손을 낳을 것이고 앞으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걸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처음에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줄 알았다요. 곧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성경 정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께서 이제 곧 후사를 주시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죽하면 사라가 이젠 틀린 것 같다. 나도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고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젠 후손이고 뭐고 못 볼 것 같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씨를 얻으라. 아주 그때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져갖고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후사를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잘못된 불신앙의 죄악을 저질러서 그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다른 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19절 보니까 그는 백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갈을 통해서 그의 후사를 얻을 때는 그러면 뭐냐? 그럼 그때는 뭐냐? 그럼 그때도 믿음이 있었던 거냐?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뭐냐? 이게 그럼 서로 모순되는 거냐?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한 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자체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하갈을 통해서 씨를 얻으려고 했을지라도 아브라함 속에는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절대 그 믿음이 완전히 포기되거나 불신앙,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뭐 다 틀렸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도 계속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봐서라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지어짤 필요 없어요. 믿지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더 정직한 기도지, 믿겨지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불신앙을 드러내는 정직하게 불신앙을 드러낼 때 그걸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뭐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내가 믿을 수 없으면 하나님 날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십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체험을 주셔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근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어거지로 그에게 믿으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라. 하나님을 구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그들 앞에서 모호하게 하면 당신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내 믿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이게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이것이 내 믿음에서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게, 그게 오히려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견고한 것과 믿음이 약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기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견고한 것과 약한 것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믿음이 견고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거예요. 사라는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함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끝까지 한다. 왜?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왜 견고해져야 되냐? 우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실과 그 믿음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 허황된 망상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통해서 구사를 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진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믿으라 했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도 믿음은 절대 망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독교 믿음을 망상으로 여기죠. 기독교 믿음은 망상으로 여겨요. 너희들은 없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자칫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저런 말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지? 저런 말에 어떻게 대응하지?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안 지키냐.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려라.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강해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또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왜 약합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를 모르니까 혹시 내가 이 믿는 게 망상 아닐까? 내 착각 아닐까? 내가 공연히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닐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 사람이 죽은 후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까? 자, 여러분. 그것이 없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속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애초부터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어때요?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실제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실체가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 공상이나 망상이나 허망함이 아니에요. 근대 이후에 이 기독교가 왜 쇠퇴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전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쓴 책이다. 인간이 편집한 책이다.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한 확신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 같은 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이 자기 종교심으로 투사한 거야. 이런 철학과 이런 잘못된 거짓 종교 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성경을 안 읽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믿음이 쇠퇴해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기독교가 쇠퇴해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핵심적인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부지런히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건 믿음이 계속 나와요. 계속 믿음이 나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진실,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 부도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에게라도 증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실체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 괜히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사람 편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한 건데, 죄의 본성으로 타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 정상으로 여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으면은 겉으로야 그래도 속으로는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없는 하나님을 저렇게 또 믿고 있구나. 속으로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죄인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 본래 죄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돈 받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거다.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돈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신앙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곳을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 길로 가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이제 내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만 안 돼요. 기독교는 절대 전설이나 신화나 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전설이 많고 신화가 많습니까?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무진장 많아요. 지금이야 그래도 덜하지만 옛날에는 뭐 이 시골 집 같은 데 가면은 그 뒷간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도 귀신이 있고 부뚜막에도 귀신이 있고 뭐 있고 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그 귀신은 웬 놈의 귀신은 그렇게 많은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믿고 살은 거예요. 무수한 신화 전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계의 신화 전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과 기독교와 다른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꾸며낸 거예요. 허상이에요. 망상이에요. 하나의 전설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역사적인 종교라고 해야 돼요. 기독교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를 이거를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라든가 예수님 시대 헤롯왕 그다음에 다윗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게 만약에 역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면 이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 모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성경에 거짓되게 기록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 존재하셨고 헤롯도 존재했고 사도들도 존재했고 아브라함도 존재했고 노아도 존재했고 아담도 존재했고 이삭도 존재했고 야곱도 존재했고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단 한 어떤 인물이나 어떤 대상이 허상이 없어요. 모두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절대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사건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짓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떤 과학의 증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위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믿음 자체는 실체가 있고 근거가 있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기독교의 믿음을 인간의 이성이나 비합리성으로 몰아붙이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이 될 수는 있어도 모두의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바깥에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아니죠. 우리한테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거는 진짜 우리만의 종교예요. 우리만의 신앙이지만 저 바깥에 있는 하나님, 저 불신앙자들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말씀 안 읽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기는 시대고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예요.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걸 부끄러워해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걸 부끄러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저들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다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기서 의심과 믿음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정반대. 물론 때때로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아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그들은 계속 의심해. 믿을 수가 없어. 난 믿을 수가 없어. 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 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난 본 적도 없어. 의심이에요. 그 의심이에요. 근데 그런 의심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의 타락의 본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심에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저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방합니다. 이 마귀는 정말 믿는 걸 회방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굉장히 마귀가 회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은 마귀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거나 믿음이 약화시켜요. 자칫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사라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사라를 꾸짖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브라함에게도 영광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조차도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어려워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이것은 정말 보통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와 왜 말씀을 자꾸 붙잡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편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도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믿음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이에요. 확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확신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확신의 단계. 우리도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확신해야 돼. 확신. 명확해야 돼. 나는 성경 말씀대로 되리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믿는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얼마나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천사가 말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 그리고 확신해야 돼. 확신. 이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왜?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여기 했지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항상 흔들려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믿음이 견고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적고 그냥 평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도 보면은 그냥 평균 정도. 안 믿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는 못해요. 그냥 적당하게 믿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칭찬받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알겠지만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같이 뭡니까? 예수님을 크게 믿는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 수로보니 여인 같은 사람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크거든요. 보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이 믿는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구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 몸도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이렇게 균형도 잡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이것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자꾸 믿음을 활용해야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이거 견고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 될 거다. 기도한 대로 될 거다.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실 것이다. 자꾸 믿는 거예요. 자꾸 믿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조지 물러도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조지 물러도 아주 약한 단계에서부터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서 믿음의 대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예?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돼.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큰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믿음이 강한 견고한 사람은 매우 적고 그냥 평균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거의 믿음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있구나 그래 인정해 주마 이거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너가 믿으면 믿는 대로 해라. 믿는 대로 따르라. 믿음대로 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믿음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기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기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었는데 안 되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믿으려고 하세요. 자꾸 믿으려고 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진짜 나중에 가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믿음이 장성해지고 더 믿음이 담대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은 여기 나와 있지만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의심. 이게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신 게 사실일까?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일까? 이 성경 말씀대로 될까? 자꾸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이유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성도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믿음, 견고한 믿음,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어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면서도 정작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의 조상은 돼도 내 조상은 못 되는 거예요. 남의 조상은 돼도 내 조상은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믿음이 약한 거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는 방법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믿음을 활용하세요. 믿음은 활용하면 할수록 믿음은 커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커집니다. 확실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응답받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안 하고 믿음의 실체도 구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그러니 믿음이 언제 자라고 믿음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데만 목적이 있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강해지십시오. 지금은 믿음이 약한 시대잖아요. 믿음이 약해요. 지금은 믿음이 너무 약해서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게 믿음의 종교인가 라고 의심이 될 정도예요. 진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담대해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담대하게 믿었습니까? 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걸 그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없겠지. 당연하게 약속 안 이루어지겠지. 당연하게 하나님이 없겠지. 거꾸로 믿어요. 거꾸로. 믿을 걸 믿어야지 왜 믿지 말아야 될 걸 왜 자꾸 믿냐고요. 제가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말씀은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당연한 걸 믿는 거는 믿는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당연한 건데 그걸 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믿으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물론 믿음 생활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처음에는 고비가 있고 단계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믿음 생활이 잘 된다면 누구나 다 잘 맞겠죠. 그렇지만 믿음 생활에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다시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고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시험이 많고 고비가 많습니까?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받는 여러 이 땅에서 받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결국 승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믿으세요. 기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는 게 기도예요. 당연한 걸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바랄 수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도저히 앞이 안 보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지식으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 믿음이 확실히 없는 사람.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으니까 적게 하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적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그만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겨요. 확실히 그랬습니다.
저도 경험하지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늘 이렇게 높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에도 믿음은 들락달락거려요. 근데 이것을 꽉 잡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계속 믿음이 유지돼요. 확실히 유지됩니다. 근데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를 안 하면은 그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확실히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이게 막 휘청휘청 돼요. 휘청휘청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음에 자신만만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믿음에 자신만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이 살고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항상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숨기지 말고 자신 있게 하고 누구에게나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믿으면 그거는 멸망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그렇죠. 믿음. 2절에도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믿음. 계속해서 믿으면. 그러니까 4장 전체부터 5장이 초반부까지는 하여튼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계속 믿어라. 불가능한 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믿는 자는 승리한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믿음의 교리예요. 거기서부터 나머지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나머지 것들 아마 많이 알고 아무리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십시오. 종교적인 믿음을 자꾸 웃음거리로 만드는 우리 시대 문화에 굴복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자신 있게 드러나세요. 자신 있게 드러나는 말. 자신 있게. 난 하나님 믿는다. 난 하나님 믿는다. 근데 우리 사회나 우리 한국 이런 보면은 하나님 믿는 거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 믿는 걸 드러내야지. 왜 자꾸 숨깁니까? 자꾸 믿는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술, 담배, 여자, 온갖 더럽고 추잡한 건 난 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이게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내 믿음을 숨기지 마세요. 믿음을 숨기는 사람은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서 그 사람을 높일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드러내세요. 누구에게나 다 믿음 드러내시고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에게나 내가 하나님 믿는 걸 드러내십시오. 이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예란 말. 영광이에요. 영광. 영국이 언제 가장 번영했습니까? 영국이 가장 번영한 시기는 19세기요. 그때가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할 때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설교자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영국에서 번영하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점점 쇠퇴하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것과도 연관이 된다는 걸 꼭 이해해야 돼요. 요거는 중요해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은사주의나 이 번영신학 때문에 그냥 그런 걸 무시할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멍청한, 그건 몰라서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해도 좀 제대로 공부해야지. 그 한 가지만 아니까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믿음은 절대 육신적인 것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육적으로도 좋아져요. 육적으로 안전합니다. 육적으로 하나님 분명히 보장해 주시, 지켜주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신적으로 여기거나 이거를 기복주로 여기면 그냥 너는 그냥 네 알아서 믿어라. 그렇게 해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영적인 믿음은 모든 걸 다 움켜잡을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약한 건 안 돼요. 믿음이 더 강하십시오. 오히려 더 세상이 불신앙적이고 더 믿는 사람이 드물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무너무 믿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교회도 껍데기만 있지 알곡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보면 그냥 대변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쭉정인지 알곡인지는 다른 사람, 옆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괜히 옆 사람 곤란하게 옆 사람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내가 쭉정이 같습니까? 알곡 같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없는지 없는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금방 안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쭉정이에요. 쭉정이 필요가 없어요. 알곡이 돼야 돼요. 정말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은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은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지 쭉정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가 다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믿으세요. 제발 말씀 읽으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나가면 그 믿음대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었거나 말씀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역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믿으니까 그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상적인 믿음인데 오늘날은 이런 믿음이 너무 희소하니까 그렇게 믿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취급한다고. 그게 아닌데 그게 사실은 정상인데. 그러니까 제발 우리 제노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 되십시오. 똑똑한 사람 되는 걸 그건 두 번째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암만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걸 나는 더 좋아요. 많이 아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건 난 더 좋아요. 확실히 제가 그걸 느끼겠어요. 많이 아는 것 가지고는 그 소용없어요. 믿음이 강한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우상도 이기고 믿음이 강해야 불신앙도 이기고 믿음이 강해야 세상 죄악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강해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으니까 냉큼 벌써 그냥 확 갈릴리 바닷속으로 그 호숫가속으로 확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제발 말씀 믿으시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로 믿으시고 모든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교리는 최고입니다. 하여튼 최고예요. 하여튼 그 이상 가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 제노바 교육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 보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시대에 제발 우리 교우들만큼,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믿는 자로 알곡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많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믿음
우리 온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